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찬송하듯이 세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싫어합니다. 다 멀찌감치 앉아 계시고 좀 가까이 앉으시면 참 좋았을 뻔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 목사님 따님, 음악을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계속 더 듣고 싶죠, 설교보다. 한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사과를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당황한 엄마가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실 때는 뭐라고 해야지? 자, 여러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껍질 좀 깎아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운 아줌마가 맛있는 사과를 주셨잖아. 그러면 받으면서 뭐라고 해야 하는지 너 몰라? 뭐라고 해야지? 알았다. 그 다음 말을 맞추셔야 됩니다. 뭘 이런 걸 다. 엄마들이 늘 뭘 주고받을 때 뭘 이런 걸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성도일까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은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과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시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 중에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은 골로새서 전체 중에서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인간다운 모습은 감사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 새 사람이 된 모습, 그 모습 중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는다는 참 믿음의 증거가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불편한 진실은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10명 중에 1명 정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질병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비참한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비참한 질병에서 해방되어 정말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눈앞에서 나병이 다 나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출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에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끔찍하고 더 비참한 죄의 질병에 걸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사랑을 쏟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깨닫는 사람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의 시집의 제목입니다.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애인인데요,
미진우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서 앓던 중 너무나 심한 고열로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는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눈 하나만 깜빡이는 한 눈만 볼 수가 있어요.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전신불구가 되었어요. 미즈노 겐지가 장애를 입은 지 5년이 되었을 때 가까운 동네에 사시던 미야오 목사님이 겐조 소식을 듣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겐조의 어머니는 성경을 펴서 겐조의 앞에 펴놓고 한 장 한 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겐조는 눈으로 그걸 읽는 거죠. 피곤해서 성경을 넘겨주지 못하면 한 장을 수십 번씩 계속 읽고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녹음을 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중한 질병을 놓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씩 간구하는 장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의 절망에 휩싸였던 미즈노 겐조의 마음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에게 족한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 이 병이 자기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장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때의 심정을 후일에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PPT에서 그 시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또 감사함이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감사함,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전신마비인 미즈노 겐조의 시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일본어 알파벳을 기록한 50개의 일본어 알파벳을 마치 시력을 측정하는 측정표처럼 앞에다 걸어놓고 어머니가 한자 한자를 짚어가면 겐조가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완성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벅찬 새로운 인생을 노래하는 시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하나를 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시집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겐조는 4권의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 4권 중에서 감동적인 시를 선정하여 만든 시집의 제목이 감사하는 밥이다.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제목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밥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밥 많이 드세요. 여성분들 싫어하네요. 살찐다고.
이 감사의 법은 먹을수록 다이어트가 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미즈노 겐조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사연과 시가 NHK 방송에 소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미즈노 겐조만큼 많은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었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과 업적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의 백성들 자자손손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기를 원하셔서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됐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이집트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봄의 미래의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또는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며,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냥 우리들끼리의 모임이고 우리들끼리의 친교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감사가 아닌 것이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매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6월절을 항상 지키면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매주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매주일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응답이 말씀이에요. 매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입술을 벌리시고 마음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많은 시를 지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69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 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을 드리지 못하여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다윗의 이 시편 69편의 고백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잘 부르지 못하는 특송을 자청해서 불렀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앞에 나가서 막 떠느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제물을 드릴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기타를 연습해서 못하는 찬양이지만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저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저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드리고 싶은 열정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자.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는데, 알량한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들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제목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인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여러분 뱀파이어 뭔지 알아요? 여자들은 또 이 뱀파이어 열광을 하시대. 또 청년들 드라큘라처럼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예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거나 당신의 성품을 담거나 당신의 제자가 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제 목적을 이루는 동안 저에게 그 능력의 보혈의 피를 빨대로 빨아먹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사는 헌신은 하지 못하면서 그냥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감사는 밥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밥 먹듯이 하자. 아멘.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으로 하고, 어떤 분은 두 끼만 먹으니까요. 좀 세 끼 드세요. 하루 세 번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저희들 하루에 3번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헛된 야망과 욕심을 부리는 성도들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 밥맛이 없을 때에도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힘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감사하면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괴롭고 상처받은 심령도 소생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절망 속에 허덕이고 우리 스스로의 메마른 영혼의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야지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셨습니다. 찬송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뭘까를 잘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감사의 밥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줍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한정식 집의 밥.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고 막 보면 배가 부른가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밥은 그저 보기만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많이 있어요. 먹어서 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감사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도 먹으라. 그래야지 너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는 밥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죠.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란 책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축복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감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표현해야 되니까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표현해야 되니까요. 감사 카드를 적어서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을 영상으로 1, 2분씩 만들어서 다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걸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영육 간에 많은 유익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감사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참 인간의 모습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